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남을 돌보고 또 가정을 돌보고 살아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사탄의 실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복음을 알면 문제를 보였다가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속에 중요한 주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복음 자체가 희미해버리면 많은 것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 가정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멋있게 가화만사성이라 붙여놓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암만 해보지만 좋은 글귀는 분명하지만 사탄에 대한 실체는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지옥 배경을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최선에 산다는 것 때문에 더 자기 자학에 빠지게 되고 이것밖에 안 되는가, 결국은 이제 굴욕적인 삶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어부의 주일인데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중국에 사회 가면서 매세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니까 그래 말이지, 지난달에 세월호 2주 전에는 그러는데 남들은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며 가정의 달이며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분 가정을 어떻게 할까? 우리 랩런트들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참 아이들 웃음이 그들의 기쁨이겠는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저 가슴 엉어리진 마음을 누가 저 헤아리고 풀어줄 수 있을까? 집에 아이가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한다, 그 자체가 참 기회구나, 기회.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의 큰아들이 주원입니다. 주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라. 둘째 아이 이름이 주영입니다. 영자는 기쁠 영자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라. 오늘 예배도 제가 하는데 머리 손질한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라. 주님의. 하나님이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예배한테 준 거죠. 어부의 주일날,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어미 아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살아 호흡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뉴스에 안 보셨어요? 뉴스에. 에콰도르 지진 때문에 많은 분이 인명피해를 입었는데요. 아이코라고 하는 그 구조견 하나가 7명의 매몰된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그걸 이제 유튜브에 싣고 전시 알려서 개가 죽었는데 개 죽음을 예도하고 그러죠. 개도 개 나름이겠지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나름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한다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 나름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분명하다고 하면 힘써야 될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개도 자기 사명을 알고 매몰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다 7명을 살리고 죽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의 달에 힘쓰고 더욱 힘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두 번째 피할 것이 뭐겠는가? 그럼 어디에 우리가 이제 부르심에 올인해야 되겠는가? 그게 메시지입니다. 첫째입니다. 힘써 할 것에요. 힘써야 됩니다. 지나가는 거 무익한 거 말고.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뭐라 말이에요? 힘쓰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많겠는가?
힘쓰고 기쁜 일 안 갔다 그럼 스탑하면 돼요.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소 5장 10절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생각해 보라. 한 번은 이제 집사람과 같이 집을 이루고 올라가는데 토요일 날 저희 구역에는 예배 드리잖아요. 최민석이가 100m 8초 5 속도로 확 뛰어가더라고. 100m 8초 오면 세계적이잖아. 그 속도로요. 광속으로 확 최민석 이랬는데 듣는도 만도 확 지나가더라고. 뭐하고 저 뛰가느냐. 난줄 알아보니까 밥을 안 먹어가지고 장로님 집에 가서 밥 먹고 구입해 가려고. 근데 왜 그 시간에 그런 거 뛰가느냐. 교회에서 교회학교 주부를 자기가 만드는 모양이다. 그런데 내 속으로 부교육자들은 다 뭐하고 알을 저리 시켜가지고 저러나. 주부하고 구입에도 가는 거예요. 그 적은 일이잖아요. 적은 일. 그런데 저 아이로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물론 저희들도 중동부 때 고등부 때 저희들 주부 다 만들었어요. 가라방 다 끌어가지고 다 밀고 다 했다니까. 저도 뭐 중동부 때 회지도 만들었는데 교회 회지도 만들고 고등부 때 회지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기도문, 시, 뭐 간증거리고 다 회지 다 만들었다는 가라방 끌어가지고. 여러분 위치,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뭐겠는가? 물론 주의 최고의 기쁨은 구원사역입니다. 그걸 한번 자신에게 말하면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잖아요. 그 일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죠. 이 일이 믿음의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죠. 여러분의 산이 뭡니까? 산.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걸 이런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이미 받은 말씀 그대로, 언약대로 그 일에 거하는 삶. 너무 가정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 한 아버지가요, 고아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우물에 원생아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원생아이를 건져다가 자기가 빠져 죽었다니. 그럼 그 남겨둔 자식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을 입학했어요. 그런데 대학 입학해서 지내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1학년을 딱 마칠 점 보니까 돈벌이가 좀 될 만한 걸 배운 거 학교에서. 새해가 바뀌면서 작년에 쳤던 대학 입시 문제를 신입생들을 학교 오는 아이들한테 그걸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가라방을 끌어서 복사해서 문제지를 만들어서 팔면 그만한 수익을 얻겠다 싶어서 문제지를 파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 학교 이제 시험 측에서 오잖아요. 작년에 입시 시험 이렇다 알려주면 참고되니까 막 살 거 아니에요. 이게 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소리치면서 판매했는데 수의아저씨가 오더니 그걸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쫓아내버려요. 아니, 저는 이 학교 학생인데 잡상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학교 근대생입니다. 수의가 쫓아내버려요. 그때 이 어린 아이 마음에, 그래, 내가 이 다음에 이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저 수의 아저씨에게 인사를 받으면서 내가 당당하게 이 정문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학을 갔어. 그 어려운 힘든 유학 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됐냐. 근대 유능한 교수가 되고 후진 양성의 인기 있는 교수가 돼서 지금 봉직해요.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무엇이 절망스럽게 만듭니까? 불신자들도 세상적인 꿈, 비전을 가지면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 최고의 꿈, 최고의 비전,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힘써야 될 것을 힘써야 되는데 잘못하면요, 하나님 축복석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세상적인 말 한마디에, 상대의 그 눈빛 하나에, 상대의 그 왜곡된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했던 그걸 보고 자기가 고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애통한 일이에요.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말씀이 너희가 알지 않냐. 호세 4장주를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6장 3절에 힘써할 게 뭐냐? 여호와를 힘써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를. 3절은 뭐라 하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것만 일심해서 전심 지속해도요, 인생 시간표가 부족한 시간이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일이지, 우리의 어떤 그것이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 일에 정인되는 그 성령 충만 받고 따라가는 그 시간만 해도 시간과 삶이 부족한 시간이라니까. 제가 중국 사역은요, 월요일 들어가요. 월요일 가서 이제 들어오냐? 금요일 날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요일 출발해서 토요일 밤에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그래도 뭐 월요일은 비행기를 안 떴다 해도 제주도에서 화요일은 뜨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여행사에 전화 오더라고. 아이, 목사님, 제가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중국이 지금 결항이래요.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비행기 자체가 안 돼요. 미정된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 아는 장로님이 캄보디아 간다고 계시더라고. 미정일 오전부터 5시, 10시부터 와서 기다린다더라고. 저는 결항이라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은혜지. 다음날도 비행기가 되어져서 다행이지.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강의를 하고 점심 먹고 중국 갔잖아요. 뭔가 일이 있을 텐데 지금 중국이 심상찮아요. 덤프 와가지고 하남성의 교회를, 중국인 교회를 밀어버린다니. 사모님 죽고 목사님 그곳으로 나오고 덤프 흙을 집어넣어가고 교회를 매몰시켜버려요. 그러다 지난주는 또 함충렬 목사님은 또 피살당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시진핑이 가요. 지금 상황이 대대적으로 공산당 8,000명 사람들 알린 게 그거라니까. 종교에 개의치 마라. 종교를 갖지 마라. 왠지 그러면 공산당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고 탈퇴 선언되는 게 이게 난리가 났거든. 그거 대대단속이 좀 이번 주라, 이번 주. 그래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10시라. 툭 내리니까요, 책임자 목사가 전화 왔더라고. 자기는 웃더라고. 박 목사 월요일, 화요일 갔으면 잡혔다. 우리뿐만 아니고 일반 교회 단체에서 월요일, 화요일 들어가서 다 잡혔다. 이러더라고. 왜 그러면 비행기가 결항돼 수요일 들어갔겠냐. 제가 사역하는 그 장소 이미 왔대, 공안에서. 당신들 목사들 와서 이거 하는 줄 안다. 월요일, 화요일 날. 그래서 화요일 날 이번 주 모임을 하지 맙시다. 연락 왔는데, 우리가 딴 거 하러 가냐,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건 자기 믿음인데 괜히 내가 잡힐 뻔했다니까.
그 사역하는 책임자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한 달 조금 지나면 목사님 얼만큼 성령도 받고 왔다 가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뭐 잡히고 안 잡히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자체는 그야말로 완전 박탈이나 완전 박탈. 생업, 심지어 순교까지. 힘써야 될 일이 뭐겠냐는 거예요. 골로 4장 2절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복음 전파 생활. 그러면 힘써 피할 게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에 전무가 되고 전념이 되는 거.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하지 못하고 복음사역에 여러분이 그야말로 중심이 실리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결과가 뭐냐? 집안에 대가 다 껴버려요. 3, 4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 축복은 축복이지만 바꿔 말하면 우상숭배하면 1000대까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문의 저주죠. 우상숭배한 가정은. 고린도 10장 14절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고로 3장 5절 보면 탐심 자체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몸속에 독소를 독소 세균 없애는 해독식품 7가지를요 밝혀주고 있는데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예요. 프리벤션 닷컴 해독에 좋은 식품 7가지 잘 먹고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자몽, 사과, 방울, 양배추, 녹두 다 해독 자격인데 거기서 밝히는 7가지는 뭐냐? 첫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있다. 강력한 항상제인 안토시아닌 우리 몸이 독소를 재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생것이나 얼린 것이 다 효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건강 강의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 생강. 세 번째 레몬. 네 번째 오렌지. 다섯 번째 파슬리.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한다니. 페퍼민트. 7번째 석류. 잘 챙겨 먹습니다. 이번 주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일곱 식품료 난리가 나고 불티가 났을 거예요. 피할 게 뭐냐는 거예요. 좋은 건 세상 사람 다 알고 지금 다 자기 몸으로 사는데 우리의 최고의 해독은 언약인데 언약 저버린 자기 열심, 자기 힘씀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사두개인의 외식, 바리새인의 외식, 바리새인의 위선, 회철한 무덤 같은 그 외식주의를 말아 피하라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3절에 뭘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에 장사 없어요. 그건 버려야 돼요. 살전 5장 22절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보는 게 문제지요. 보암직한 거. 항상 취하고 싶은 거죠. 먹음직한 거. 탐스럽죠. 먹어버려야 되겠죠. 그게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라. 그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정욕적, 마귀적이지.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장사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아요. 색욕이 뭐냐? 에피데미아예요. 문자적으로 뭐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에요.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강렬한 성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 색욕이에요. 그래서 색욕거리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짐승같이 행하는 지나치게 성을 탐닉한 행동이 있죠. 이걸 두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특징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 그 보수 밑에서
행동대장 뭐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아니하면 가서 직접 칼을 찔러서 불구제를 만들어버리고 이러다가요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조직이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걸 청산해야 되잖아요.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걸 청산하고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왼손 손가락, 중앙 손가락 그게 없어요. 보수가 시켰던 일을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보수한테 직접 손도끼로 중앙 손가락이 날아가 버렸어요. 목사님도 찾아왔는데 중앙 손가락이 없어요. 자기가 그걸 남들에게 안 보이자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정수 전사도 장갑 끼고 다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중앙 손가락이 없는가. 장갑을 끼고요. 다 감추고 이래서 교회 봉사생활을 했어요. 기간을 돌보고 열심히 봉사생활을 하니까 한 10년쯤 지나니까 성도들이 그분을 장로님으로 초대했어요. 장로 임직을 받고 목사님 곁에서 우리도 봄이나 가을에 성찬식 하듯이 성찬상을 베푸는 그게 옆에 서서 딱 하는데 먼저 이제 떡을 들고 그 다음 잔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찬상을 배설을 하려고 본인이 목사님 주는 그걸 받아가지고 떡 드는데 자기 지금 손가락 중앙에 손가락이 없잖아요.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몹쓸 했잖아요. 지금 장로 가운을 입고 장로님이 돼서 이제 성찬상을 베푼다는 그 자체에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죄인된 내가 주의 거룩한 이 성찬상에 내가 이걸 들고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는가. 하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서체로 돌아서서 잔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신이 다리가 안 떨어지더래요. 우리가요 죄에 대한 그 아픔,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걸요 경계하고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시카고 아가페 장로교회 신광의 목사님이 쓴 글에 죄의 센서라는 글이 있어요. 그게 실려진 글이에요. 그런 센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작동되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 같으면 진행하고 하나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피할 수 있는 영적 센서. 감지 기능, 영적 감지 기능.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잡히지 못하면 과거에 빗나간 행동들 이기요 사단은 그냥 안 둡니다. 계속 참수하고 사단 주택에 참수니까 참소하고 정죄하고 거릇된 판단 선택하도록. 그때 빨리 붙잡아야 돼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 그 은행을 탁 붙잡아야 돼요. 이분도 가서 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합숙을 또 왔는데 중국 여자분 나이가 많게 보이더라고. 그 1인들이 왔잖아요. 이분도 가서 그분 제 만났잖아요. 보니까 나이 어찌 되냐 물으니까 내보다 한 살 어려. 신기해서 내가 그럼 내가 오빠네.
오빠요, 오빠. 그러니까 중국 여자가요, 오빠 이러더라고. 이분도 갔더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가 들어가니까 오빠 이러더라고. 권사님이라. 그래 내가 마시고 오면서 그랬어. 내 주위에 요원들이 많은데 나보고 목사님 일 안 하고 오빠 이래 부르는 사람은 권사님 한 번밖에 없다. 그 집안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 그 집 아들이 지금 전사예요. 그럼 제가 가면요, 그 멀리 와서 차량 수행 다 해요. 이분도 같이 잤다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술, 도박, 집을 안 돌아보는 사람.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버리고. 그래, 미치겠다네. 신랑 아예 하도 그래서 이제 꼴도 보게 해주고. 그런데 그 전사의 칼 안에도 아버지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요. 그 상처, 아픔 이전에 사탄이 하는 가정을 깨버리는 장삼장 실체를 보라. 그 네피라는 단어, 바벨타는 사건, 그걸 진작에 쳐다보라. 얼마나 악한 사탄이 가정을 깨고 지금 시대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너 지금 개인 가정 아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사탄의 실체를 보라 말 실체를. 하나님 직접 말씀 받았던 그 아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냐. 그 자식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버리지 않냐. 말씀 받은 하나님 가정에 뭘 바라야 되겠냐. 창삼장 그 영적 실체를 보라 이 말이다. 마귀에 대한 그 악랄한 짓들을 보라는. 아버지 문제가 아니다. 가정을 다 함께 했냐. 그릇된 성공에 취해 살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자네와 자네 가정을 부른 거 아니냐. 복의 근원으로 너로 인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또 기도도 하고 이틀 머무는 그 집에서 식사를 3번 대접다 했다네. 어디 자기 집에서 하지 않고 지난번은 자기 집까지 가서 대접하던 이번에는 자기 남동생 집에서 불러가지고 이 전사 외삼촌 집이지. 거기서 불러서 나를 밥을 대접하더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아픔이. 그래, 3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오직에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오직에. 여호수아 고백이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딴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베드로 실패가 뭐죠? 예수를 멀찍이 쫓아가는 거, 멀찍이 따르는 거. 언약 놓친 자의 모습이 그래 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7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구별된 신분을 알겠습니까? 우리를 똑같이 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구별되어진 사람, 선택되어진 사람, 그것도 창세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그 큰 사랑 가운데 크게 주어진 권세를 당당히 누려야 되는 그 오직에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마라, 저버리지 말라. 성령을 마지 마라, 소멸하지 말라. 어디 힘써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주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전무해가라. 그 오직 속에 머물라.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 데살로 교회가요, 짧은 시기에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어디 지금 미숙하냐? 그릇된 종말론에 빠져버려요. 이 일도 안 해. 주님 금방 오실 텐데 뭐. 학교도 안 보내. 주님 재림하실 건데 뭐 학교를 보냈냐? 이 무서운 거죠, 이 부분들이. 가정도 다 깨버리고 일 자체를 하지 않고 가정에 버려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일도 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 오실 텐데 뭐. 그래 준 메시지입니다.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기를 힘써라. 그릇된 그 사상에 빠지지 마라.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보고받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현장에서 계속 복음운동, 말씀운동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놓친 그 시간표에 그 공백에요, 이상한 사상이 들어간다니까요.
방주를 만들어라, 뭘 칠해라, 역청을 발라라. 역청이 뭐예요?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누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치를 하라요. 주은이가요, 인사과장이니까 이제 대대장하고 간부들 같이 일하고 보고를 제가 다 한다요. 바쁘다네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보고하고 식사하는데 주은이가 이제 인사과장이니까 마지막 건배사를 타게 되잖아. 자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건배사 놓은 것 같아. 이것 또한 지나가리! 이런 거야. 그런데 대대장이 가만 보니까 이건 자기 앞에서 할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야, 오늘 박중희 인사과장 너무 참 잘 진행하고 잘 좋았는데, 마지막 건배사는 내 없을 때 해라. 너끼리 모였을 때. 힘들고 고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이 또한 지나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좋지만, 내 앉혀놓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 이제, 연락 왔더라고. 그래,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요, 건배사를 찾아봤어. 찾아가지고, 이런 건배사 있으니까 보내준 거지. 이래 보니까, 건배사가요, 미사일을 이러더라. 미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일을 위해, 다 같이 발사. 좋은 거잖아. 미사일. 그래, 나 그거는 지금 북한 미사일 때문에 별로 시기가 안 좋으니까 쓰지 마라.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이 군대 건배사예요. 비행기, 비전을 갖고 행동을 옮기면 기적을 낳는다. 무주권도 있더라고. 무지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건성하자. 마당발도 보내줬어. 마주안전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써먹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만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 첫째, 세 가지를 바꾸는 그 첫째가 뭐냐?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오늘 성경 12절 보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설 것을 채우신 하나님. 사탄에게 속지 말고 시급하게 바꿔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 나의 기준을 바꿔요.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해서. 생각도 바꿔야 돼요. 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바꿔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오직 속으로, 세계범호소로 나는 들어갈 것이다. 바울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그것 또한 바울은 개의치 않잖아요. 자기 죽는 거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뼈 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 스페인 땅끝 스바냐까지 가서 나는 복음 전할 것이다. 그게 바울의 그릇이. 어버이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이 결정이요, 이 영적 파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뭐가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 효냐, 내가 받아진 복음을 감사히 여기고, 나 또한 내 후배 후손들에게 복음의 전달하게 하는, 그래서 나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삶, 그 가정을 허감건색 한 길로 왔다가 일길 물러가겠죠. 그 일에 여러분은 의미 있는 정인의 삶을, 의미 있는 전도자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개의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가는 절대적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기업인으로, 렘넌트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날마다 서임받을 수 있도록, 나이가 지긋하게 들수록 개인적인 독소, 개인적인 우울증에 시간을 허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있는 전도자로 그 가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